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또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도하셔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 3번을 보게 되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답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주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배워야 하며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슨 의무를 요구하시는지에 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또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매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계시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우리를 가르치느냐? 바로 하나님에 관해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곧 인간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없으면요, 그 말씀이 없고 단순히 기도만 하면요, 울리는 괭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의 능력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에요? 말씀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러한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 계시는 당신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살아가도록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 낱낱이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과 이유에 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너희에게 기록해서 너희에게 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요. 또한 믿음 가운데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씩 쌓고 또 쌓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을 행하는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는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여러분, 우리 죄로 오염된 인간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이 바로 우리 인간의 부패한 그런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죄로 물든 오염된 그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체험으로 인해서 어떠한 능력이 있어요?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에서 분별하며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한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심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채워지고요. 그 말씀으로 하나씩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모시고 구원에 이르는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땅땅 두들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칭하셨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요? 거룩해져 가는 것이에요. 거룩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룩해져 가는 것이에요. 모난구석이 있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연단되고 깎아져서 온전히 정금과 같이 쓰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삶이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충만한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충만한 것이 성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요,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이 없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기도를 뭘로 해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그 약속은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땅이 사라지기 전, 이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충만하게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얘기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 그게 은혜에 합당한 삶이야.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은 죄로 인해서요, 비참함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늘 고통과 아픔과
또한 신음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러한 인생들을 거기서 구원하셔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죄의 비참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늘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서 10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 율법과 규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가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너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준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은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벗어나게 되면요,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에게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그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셔요. 목자가 양들을 부를 때는 무엇이에요? 이유가 더 좋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와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명령하고 또한 명령하심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비참한 가운데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해?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너를 다스리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너의 영광의 칼이 되어서 너를 늘 도와주시겠다는 거야. 보호하겠다라는 거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목적은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가운데 들어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갑시다라면 왠지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요. 괜히 그것을 올가매는 것 같아요. 무슨 의무라고 얘기하면은요,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벌 받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무라는 것은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요,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마땅히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 책임을 다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요, 의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거하며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가운데 벗어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혼자 스스로 다 해야 돼요. 비참해요. 고통스러워요. 해도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삶은요, 걱정과 근심으로 늘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요. 해도 안 돼요. 이러한 삶이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청산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이제는 당신의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고요. 우리를 말씀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늘 함께 할 것이니 너희는 규례와 명령을 늘 지켜 행해라. 그러면 너희는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 기왕 사는 거 행복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행복한 삶은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요, 생사화복의 주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모든 인생의 길이
그분 앞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행복을 찾으려면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요, 행복하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영과 함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종이란 말에 너무나도 알러지를 일으키고 예민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순종함으로 은혜 가운데 나가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요. 정말 말씀 가운데 더욱더 깊게 들어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라요. 제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자꾸만 오류를 범하는 게 있어요. 나를 위한 말씀을 찾지 마세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끌고 오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저도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살아가세요. 그것이 말씀 묵상이에요. 그냥 어디서 무슨 점치듯이 이 말씀 같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요.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온전히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게 바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묵상입니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교양서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씀 앞에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러므로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